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그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네,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한 주 잘 지내셨죠? 오늘 이제 주신 본문으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제 본문으로 설교를 참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또 오늘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또 지난주 설교와 연결해서 우리가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쫓겨났죠. 에덴은 이제 하나님이 말 그대로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에덴이 행복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행복했던 것이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에덴에서 인간이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제 이 인간이 에덴에서 나간 이후 에덴의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은 인간이 그 생명나무의 열매마저 먹고 영생할까 하여 그 길을 막아 버리신 것입니다. 이 또한 이제 너무 잔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병장수의 축복을 원하지 늘 약을 달고 병원 신세를 지면서 골골하면서 이제 평생을 고통 속에 건강이 좋지 못하여 오래 사는 것 그것을 결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로 고통받으며 영원히 살기를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자식이 이제 평생 고통받으며 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모가 없듯이 이제 하나님께서도 같은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철저하게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베푸신 또 하나의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을 세 가지 은혜를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담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제 그 징벌을 받으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변치 않다는 것을 그가 이제 깨달은 것이죠. 이솝 우화에도 있지만은 이제 사람은 책망한다고 또는 지적한다고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솝 우화에서 세찬 바람이 사람의 외투를 벗긴 것이 아니라 따뜻한 태양빛이 저절로 사람의 외투를 벗게끔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사랑만이 답인 것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아담과 하와를 품으시려고 했고 그 사랑을 아담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징벌을 받은 직후에 이제 아내의 이름을 짓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뭐라고 짓습니까? 하와라고 이제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와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놀랍게도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지금 죽음을 선고받은 그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소망이 없을 상황인데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그 하와라고, 생명이라고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를 거두어 가지 않으셨고 자신들을 살게 하실 거라는 그 어렴풋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담아서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렇게 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와가 낳은 아들, 여인의 후손 하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통해 이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아마 구원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믿은 것이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그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심으로 이제 죽음의 역사를 끝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이제 성취가 되게 됩니다. 4장 1절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이제 했던 일이 나오는데, 그들이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죠. 요즘도 한국에 이제 가인이라는 이름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송가인, 한가인, 이렇게 이제 가인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첫 아이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했는데, 이 히브리어로 가인은 어둠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4장 1절의 하와의 고백이 이제 번역상 참 쉽지 않은 그런 본문입니다. 한글 성경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들을 낳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부분이 이제 에트 예후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전치사 에트하고 예후와, 여호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치사 에트, 그러니까 이제 용법이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해서 이제 히브리어를 제가 설명드리는데, 이 전치사 에트가 두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뭐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내가 사람, 즉 여호와를 낳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또 전치사 에트의 두 번째 의미는 뭐뭐와 함께, with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이렇게 볼 때는 내가 여호와와 함께 사람을 낳았다, 이렇게 됩니다. 둘 다 아주 신성모독적인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두 번째 해석을 조금 의역해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한글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이 해석이 참 처음 들어보는 해석이실 텐데 이 부분이 참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신대원의 기동현 교수님 주석을 제가 참조해서 보니까 히브리어 의미를, 원 의미를 살려서 1절을 다시 번역해 보면 히브리어 원문의 정확한 의미는 그리고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사람 즉 여호와를 낳았다, 이게 이제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재밌죠? 이제 하와가 이 말이 뭐냐면은 낳은 아들이 여호와라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 같은 자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창세기 13장 15절을 근거로 한 하와의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하와가 낳을 자녀가 마치 이제 그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메시아적 인물이 이제 올 것인데, 그가 사단을 멸망시키고 아담과 하와의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 그 구원자가 된다는 그런 기대를 담은 표현으로 이제 이렇게 하와가 고백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와의 기대가 보니까 이내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벨의 의미는 덧없음, 또 이제 허무 이런 뜻입니다. 아니, 아들을 낳고 둘째는 얼마나 또 예쁩니까? 이 아들을 이름을 좀 잘 지어줘야 되는데 둘째 아들의 이름을 덧없다, 허무하다 이렇게 지은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치 좀 미래를 아벨의 미래를 내다보는 어떤 눈이 있어서, 예언적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빨리 죽을 것을 예견하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아마 가인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 기대가 둘째 아들을 낳을 즈음에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가인의 행동이 어렸을 때부터 문제 소지가 여러 가지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가인의 이런 악함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두 아들이 자랐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가 되었죠. 3절은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인은 농사꾼답게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소산물, 땅의 소산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이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 왜 하필 제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이걸 어제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그 세월이 지날 동안 아벨은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실 정도로 점점 영적으로 그 삶이 성숙해져 갔는데 가인은 여전히 악했다는 것을 이 한 구절이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을 향한 아담과 하와의 무너진 기대가 시간이 지날수록 애가 좀 자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회복되기커녕 여전히 점점 더 오히려 더 악해지고 있는 그 모습, 그게 이제 이 세월이 지난 후에 이 한 구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여전히 삶에 아무 변화도 없다면 그건 안 되겠죠. 점점 더 어른이 되어가야 하는데 어린아이 모습 그대로 옆에 있는 사람 속썩이는 자라고, 계속 주변 사람들 염려를 끼치는 자로, 또 마음이 너그럽지 않고 참 속 좁은 자로 세월만 지나간다면 이 가인이 그랬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또 우리 예배를 돌아보니까 이 지금 예배 문제로, 최초의 살인이 예배 문제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좀 돌아보니까 또 참 이게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분이 구약의 성막을 비유해서 우리의 예배를 설명을 하는 걸 보았는데, 구약에 이제 성막에 성전 뜰이 있고 좀 더 들어가면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그 단계로 들어가서 지성소는 뭐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데, 주일 예배에 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는 맛보지 못하고 매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가 될 수도 있겠다. 이 세월이 지나가는데 예배를 매주 드리는데 계속 와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앉아서 그냥 예배는 드렸는데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매주 은혜의 경험 없이 마당만 밟고 이제 세월이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철석같이 믿겠지만은 오늘 가인의 제사를 볼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의 예배가 이 가인의 제사처럼 된다면 그 얼마나 참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고 있다는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무슨 그때처럼 뭐가 이렇게 하나님 받으셔서 연락하셨다는 뭐 연기가 올라가고 이런 외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압니까? 내 자신이 알죠. 사실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지금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마당만 오늘도 발다같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누가 가장 잘 아냐면은 이제 나 자신이 압니다. 저도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하고 눈만 잘 마주치고 있고 찬양 부를 때 또 열심히 박수치고 다 하고 계시면은 야 진짜 예배 잘 들으신다 싶지만은 사실 그 중심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 없이 마당만 밟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을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익히 들은 또 알고 있는 내용은 아벨은 이제 동물을 희생하는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제물을 바치는 정성의 차이에 있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만약 정성으로 따진다면은 제가 볼 때 가인이 훨씬 더 정성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당시 아담에게 내린 형벌로 인해 어떻습니까? 농사 짓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얼굴에 땀을 흘리고 죽을 고생을 해야지 겨우 땅에서부터 얻을 것을 먹을 수 있는 얻을 것을 얻었죠. 농사법이나 농기구가 발달된 오늘날도 농사 짓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점점 더 이 농사 짓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이런 것이 없고 처음 농사를 지은 이 가인이 얼마나 이 곡물을 수확하기가 힘들었겠습니까? 또 가인은 자신의 재물이 거부되자 안색이 확 바뀌어버리죠. 이 말은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대충 한 게 아니라 애써서 실컷 준비했는데 받지 않으니 그 섭섭함에 막 분노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피를 흘리는 동물 제사와 곡물 제사, 이제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이게 좀 분명하게 좀 구분이 됩니다. 히브리 원어로 볼 때 피를 흘리는 동물 제사는 받으셨고 곡물 제사는 받으지 않으셨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제물의 내용은 다르지만 두 사람 모두 제사가 소재를 의미하는 민하라는 단어를 똑같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사가 아닙니다. 똑같은 제사입니다. 근데 이 민하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예물. 거기도 예물이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물의 내용물이 어떠하든 간에 둘 다 똑같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로 드린 것입니다. 히브리 원문을 볼 때 제물의 내용이 문제가 아닌 것이죠. 자, 그럼 가인의 제물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걸 거절하셨을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거부하신 이유가 4절과 5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면서 아벨의 삶까지 받으셨다는 것이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자세히 보십시오. 제물보다 아벨이 먼저 언급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먼저 사람이고 그 다음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삶이 받으실 만하기 때문에 그 제물도 받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치 않은 삶이었기 때문에 그 제물 아무리 많은 것을 아무리 좋은 제물을 가져와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 조금 제물을 갖고 온다 아무리 잘 갖고 온다고 그게 무슨 하나님께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확실한 증거가 요한일서 3장 12절에도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 요한 사도께서
가인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가인은 악한 자다. 악한 자, 즉 사단에게 속했다. 그의 행위가 악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유다서에서도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유다서에서는 어떻게 가인을 평가를 내리냐면은 발람, 고라, 여러분 다 반역자들이죠. 근데 이들과 함께 묶어서 가인을 악한 자로 유다서는 규정을 합니다. 재물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가인의 삶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드린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처럼 드린 예배가 성경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제사가 굉장히 절정에 달했었죠. 아주 화려했습니다. 재물이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무수한 재물에 질려버렸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오히려 이 백성들이 헛되이 예배하며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내가 이들이 갖고 오는 것 때문에 내가 매주 내가 정말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 이사야 1장 15,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손을 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의미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절대 안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피가 가득한 채로 피가 묻은 손을 들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그들이 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하기에 앞서서 너희가 정말 예배에 미친 사람 같구나, 그렇게 예배하기에 앞서서 먼저 너희 악한 행실을 버려야 된다. 선을 행하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그들 다 깡그리 무시하면서 나와서 재물만 잘 바치면 내가 기뻐할 줄 아느냐. 고아와 과부의 편에 먼저 너희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단호히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예배가 평일에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참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7절에 보면 안색이변에 분내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할 때 똑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한다, 이 말은 죄가 너를 지금 삼키려고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이 7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선을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고 있다. 너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뭘까요? 여러분, 이 선을 잘 좀 설명해야지 이 가인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히브리어로 볼 때 이 선은, 이 창세기는 보니까 참 히브리어 중심으로 좀 풀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 볼 때 이 선은 토부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다는 단어가 바로 토부입니다. 영어로 good이라는 단어인데, 이 토부에 좋다라는 뜻과 더불어서 선하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대표적으로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는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선하심 토부,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도 참 풀어보면 참 너무 은혜가 되는데,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가 왕이 되기 전입니다. 왕이 되어 아주 좋은 삶을 누릴 때 이 시편을 쓴 게 아니라 사울에게 추격을 당해 광야로 쫓겨다닐 때 이 시편을 기록합니다. 시편 23편, 얼마나 주옥 같은, 시편 중에서도 가장 주옥 같은, 가장 시편 중에 보석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서 다윗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이 쫓겨다니는 상황에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 나를 따를 것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인자심이라는 단어 제가 참 사랑하는 단어인데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인자심 어떤 의미입니까? 변함이 없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영원한 사랑.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듣기만 해도 좋은 단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 다윗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 사랑 때문에 반드시 여호와의 집에 다시 회복되어 들어갈 것이다. 내가 비록 지금 광야에서 쫓기고 있지만 나는 다시 들어갈 것이다. 이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또 다윗은 선하심을 언급하는데 이게 토부입니다. 여러분 이는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상태, 그 상태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비록 지금은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지만 왕이 된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다윗을 지금 의도하고 계신 그 모습, 다윗을 향한 계획,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 그게 바로 다윗이 믿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 토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함, 즉 토부는 단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인을 처음 만드실 때 의도하셨던, 이 땅에 가인을 보내실 때 처음 의도하셨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그게 바로 토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함인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가인을 이제 이 땅에서 이제 보내시면서 의도하셨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 아담과 하와가 고백하면서 나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 내가 낳는 아들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시켜주는 그러한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담아서 지금 아들을 출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죠.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할 자, 그런 삶을 살 자, 그 의도로 그 계획을, 선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비록 부모는 실패했지만 아들 가인만은 이 삶을 살기를 이 부모가 얼마나 바랬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참 지금까지 살면서 나름 잘 살았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아들만큼은, 우리 자식들만큼 좀 잘 살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마찬가지로 그런 바람이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것이죠. 비록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없어서 제사라는 방편, 이전에 에덴에서는 그냥 그런 것 없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쫓겨났기 때문에 제사라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나갔지만,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온전한 교제의 삶이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선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선이었는데 가인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해버립니다. 그는 시기심에 불타 동생 아벨을 들로 이윤해서 쳐 죽여버리죠.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에게 물었던 똑같은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똑같이 내 아우 아벨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이제 대듭니다. 9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왜 나한테 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그 소명을 잘 감당하는 아담의 모습,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선함이었습니다. 그 토부였죠. 그 소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소명이었습니다. 경작한다는 것은 식물과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 땅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잘 가꾸는 것입니다.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잘 챙겨주고, 그게 이제 경작하는 것이고, 지키는 것은 위협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잘 돌보고 보존하는 것, 그게 이제 지키는 것이었죠. 아담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소명을 거두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은혜의 방편이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난 가인이 또한 경작하고 지키는 이 소명대로 제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 그 동생을 잘 지켜내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소명이었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하나님 주신 소명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어긋나버린 그 가인의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비꼬는 말투인데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면서 그런데 내 동생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하나님이냐? 봐라, 내가 아벨을 죽일 때 당신은 못 지켰잖아. 그래놓고 무슨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은 내가 인정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 같은 거 믿지도 않고 그런 건 없어. 나는 내 힘으로 살 거야. 두고 봐. 내가 잘 살 거니까 두고 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비꼬는 말투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 당신은 뭐 했냐고 그때.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을 잃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도 무너졌겠지만 형제가 싸우는 것 부모가 보기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저희 집 아이들도 참 많이 싸우는데 보고 있는 부모 참 힘들죠. 근데 이 싸움으로 애 하나가 죽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습니까? 참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지만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거두지 않으셨고 그 선하심으로 가인을 주셔서 정말 그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을 밟지 않고 지나갈 수 없는 말씀이 창세기입니다. 기쁨과 감격에 넘쳐 만드셨던 이 아름다운 세상이 가장 기대했던 그 인간에 의해서 처참히 짓밟히는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눈물이 강이 되어 흘러가는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우리 같으면 당장이라도 그 자리에서 번개를 내려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 심정이었겠지만은 하나님은 가인에게 끝까지 선하게 대하셨습니다. 이 참 하나님의 모습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신이 받은 형벌이 너무 중해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일 거다, 너무 두렵다, 이렇게 항변하는 가인에게 15절에 보니까 표를 주어서 죽임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이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죽어도 여러 번 죽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이 표를 주어서 죽임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본문에 설명이 없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으로 와서 이 표의 힌트를 얻게 됩니다. 이 표는 바로 사랑의 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뜻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는 가인과 비할 바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쏟아져야 될 상황인데 그게 막 쏟아지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친히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표현 십자가를 붙들 때, 그 십자가로 옷 입을 때 우리 역시 죽지 않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도 가인처럼 여러 번 죽었어야 될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이 말씀대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복음서가 그것을 증언합니다. 이들이 십자가를 앞두고 했던 일이 뭡니까? 서로 높은 자리에 누가 앉을지를 놓고 막 다퉜습니다. 이 십자가 직전인데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시겠습니까? 또 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도 당시 풍습으로 집에 들어가면은 종들이 이제 온 손님들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그런 종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자가 씻겨줘야 됩니다. 주님이 씻길 수 없지 않습니까? 가장 낮은 자가 씻겨줘야 되는데
서로 자기가 낫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눈치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에서도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도망쳤습니다.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가인과 같은 모습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하나님께서도 절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자의 복이 뭐냐면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혼자 은혜를 다 받는 겁니다. 저 혼자 울면서 부응해하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끝까지 붙드시려고 하는구나, 이게 깊이 다가왔는데 성경은 이제 온통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난 이 가인과 같은 인간들, 이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되돌려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도저히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도 가치도 하등의 가치도 없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좋은 선함으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아름다운 그 본래에 의도하셨던 모습, 여러분 그 삶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 삶에서 살지 못하고 많은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형편없이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모습이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 의도하셨던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이야기, 그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 그 선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회복해 가고 계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아주 확실히 붙들고 믿습니다. 이번 주 혹 좀 변화된 것 같았는데 또 제자리인 가인과 같은 이 남편을 보며 혹시 좌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어떤 목사님은 가인과 같은 성도들 때문에 아벨처럼 순교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가인과 같은 그 목사 때문에 성도들이 아벨처럼 진짜 순교 당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모습은 가인과 같이 변하지 않는 악한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시작은 죄를 지으면서 죄의 특징은 뭐냐? 남 탓하는 거죠. 계속 남 탓합니다. 이렇게 뭐 일이 터지면 집안에 일이 터지면 너 때문에 그렇다, 네가 왜 이딴 식으로 했냐 뭐 하면서 계속 남 탓을 합니다. 회복이 거기서부터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탓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나 자신이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그 내 탓에서부터 여러분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런 가인들, 내가 가인이고 우리 모두가 가인이고 다 가인이죠. 그런데 이런 가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붙들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23편 이 다윗의 고백이 너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말씀하셨듯이 선하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는 그 처음 의도하셨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열심, 또 인자심, 끝까지 변함이 없는, 끝까지 책임지는 영원한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제 여기 보니까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이렇게 했는데, 이 따르다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추격해 온다는 단어입니다. 이게 전쟁 용어입니다. 적군이 전쟁에서 잡으려고 끝까지 추격하는 거예요. 반드시 잡아서 죽이려고 추격해 올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따른다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지금 그 이미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끝까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쫓아오는데 좋은 곳에 갈 때만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곳에 갈 때도, 심지어 내가 범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떠나지 않고 나를 끝까지 뒤쫓아와서 회복시켜 내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소망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 열심, 이 사랑이 결국은 우리를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름다운 삶을 이 땅에서 만들어가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드시고 주님과 함께 나의 삶에서 나 자신, 또 우리 가족, 주변 사람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언어 말투가 바뀌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하는 모든 결정하는 것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이런 변화의 이야기를, 이 은혜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나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